아침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구면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요즘 어딜 가나 이제 개를 볼 수 있는데 개라고 했다가는 요즘 세상에는 주인한테 한 소리 들어요. 반려견이란 말도 모자랍니다. 이제는 마치 사람처럼 애기 뭐 이렇게 해야 겨우 주인들이 좋아하죠. 뭐 사람은 굶어서 뭐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는데 걔는 오히려 비만에 걸려가지고 뭐 다이어트를 하는 세상이니 이게 참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 번은 어떤 할머니께서 유모차를 막 끌고 엄청 뭐 조심스럽게 애지중지 뭐 자기 몸도 잘 가누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을 봤는데 난 그게 무슨 뭐 손자나 뭐 손녀가 있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그 유모차 덮개를 여는데 보니까 그 안에 개가 있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개는 뭐 웬만한 사람보다도 더 대우를 받고 있고 뭐 가족처럼 여겨지고 있고 뭐 옛말에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집 저 앞에서도 보면은 뭐 그 동물병원이 있는데 응급실이 따로 있죠. 거기서 뭐 나 진짜 처음 봤어요. 거기 뭐 개 CT, MRI도 찍는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걔한테 뭐 유산 상속도 한다고 하니까 걔는 이미 그냥 동물이라기보다는 뭐 사실상 사람에 가까운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뭐 걔가 왜 이렇게 대우를 받느냐? 뭐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인간과 친화력이 높은 동물이죠. 그래서 그 이제는 예전에는 외국에서 뭐 특히 이제 프랑스나 이런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의 그 보신탕 문화, 그러니까 개를 잡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아니죠. 우리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를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혐오 문화로 낙인을 찍고 있고 요즘은 뭐 보신탕 먹는다는 소리 뭐 떳떳하게 막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충성도가 높죠. 그러니까 주인을 잘 따르고 또 주인이 뭐 위험에 처했을 때는 자기 몸을 뭐 목숨을 희생해서 뭐 주인을 살려줬다 뭐 이런 뭐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도 뭐 몇 내려오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러니까 개를 또 뒤에 보면은 이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를 아주 영적 저주의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개, 돼지 중에서도 개를 먼저 앞세우는 거니까 개가 가장 영적 저주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욕에도 개가 들어가는 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돼지도 아주 유용한 짐승이죠. 뭐 그러니까 그 우리한테 그러니까 먹을거리를 아주 풍성하게 대주고 우리가 뭐 자주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 돼지 고기가 되겠죠. 뭐 그럴 정도로 돼지도 인간에게 아주 유용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돼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죠. 특히 이제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의도로 쓸 때 뭐 돼지라는 말이
자주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야, 너 돼지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주 좀 부정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본문에서도 개와 돼지를 아주 부정적이면서도 영적으로 아주 몹쓸 그런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는 인간과 아주 가깝고 충성스러운 동물이긴 하죠. 그런데 이 개를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개 키우는 사람도 많았고 지금도 뭐 개를 키우는 사람도 많았지만 예전에는 개를 이제 마당 막 밖에서 키웠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집 안에서 이제 같이 인간과 같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제 제가 어릴 때 개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개가 주인을 엄청 따르고 뭐 주인이 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막 난리를 치죠. 그래서 뭐 개와 그 주인이 막 혼연일체가 돼서 뭐 그냥 잘 지내는데 그런데 주인이 딱 이때는 개를 건들지 않아요. 언제인 줄 아세요? 개는 먹을 때는 주인도 묻니다. 진짜 실제로. 그래서 먹을 것 앞에서는 개에게는 주인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 라는 말은 그러니까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왜 사람을 건드느냐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 말은 먹는 것 앞에서는 개에겐 주인도 없다 이런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먹을 것 앞에서의 돼지는 정말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아요. 심지어 새끼도 그러니까 새끼 앞에서도 돼지는 그냥 먹을 것만 찾아요. 그냥 눈에 먹는 것만 보이고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먹을 것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개와 돼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먹을 것 앞에서는 주인도 없고 새끼도 없는 이 개와 돼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뭐 개, 돼지를 비하하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개, 돼지처럼 먹을 것만 관심이 있고 먹을 것에는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는 몹쓸 사람이다, 지옥 갈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먹을 거라는 것이 결국은 선악과에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 요 중에서도 먹음직이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선악과의 대표는 먹음직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죠.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것은 먹는 문제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육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선악과는 절대적인데 그 중에서도 먹을 것이 개, 돼지에게는 절대적이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보이는 육체를 위해서, 보이는 물질을 위해서, 보이는 선악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기준으로는 개, 돼지가 되는 거고 이 개, 돼지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 뭐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는 뭐 대학이란 말 자체가 큰 학문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학문의 깊이를 더하고 또 넓이를 더해서 더 큰 학문을 하는 것이 이제 대학인데 요즘 그러려고 대학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대체로 뭐 거의 대부분이 그 대학을 거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그 대학도 간판이 중요하죠. 왜 간판이 중요하냐면은 간판에 따라서 돈 벌어지는 게 다르니까. 그리고
대학뿐만 아니라 학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학과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원래는 적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에 소질이 있고 내가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원래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것의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가야 일단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간판을 딸 수 있느냐가 된 거고, 또 그 대학 안에서도 내가 어떤 과를 가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느냐, 이런데 관심이 있는 거죠. 대학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을 할 때 뭐 예전에도 뭐 안 그렇지는 않겠지만 요즘 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결혼 상대를 요즘은 진짜 요즘 MZ 세대라고 그러는데 그 MZ 세대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것도 강하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할 때 그 배우자의 조건 중에 1위가 경제력입니다.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이라는 게 뭐냐? 결국 상대가 돈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가서 내가 더 많이 배워서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할 거다. 이런 거는 옛날 뭐 조선시대에나 통하는 고리타분한 생각이고, 얼마나 내가 그 대학을 안 가면 일단은 돈을 적게 버니까 일단 대학을 가는데 그것도 좀 이름이 있는 대학, 그 중에서도 좀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과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었고, 결혼도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냐,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하냐의 문제보다는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수입이 어느 정도이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겠냐, 요런 데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가치관보다 돈이 우선인 사람, 그 다음에 마음보다 조건이 우선인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돼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개돼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특히 그런데, 목회자가 그러니까 성도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성도의 심령을 같이 고민해주고 그 성도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 원래 목회자의 역할이고 의무죠. 그런데 지금 뭐 목회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목회자들끼리는 또 서로 좀 솔직하게 말하는 면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성도를 한 명의 11조로 보고 또 헌금을 내는 혹은 봉사를 하는 뭐 그런 사람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의 속 혹은 그 심령, 마음 이런 것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육적인 조건, 돈이 많냐 적냐,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냐 없냐, 11조를 많이 내냐 안 내냐, 이런 것을 따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는 돼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보이는 육적인 조건들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말씀으로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것이고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복음을. 왜? 이렇게 영적 돼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뭐 목회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참복음인 구유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설교는 그럴싸하게 하면서 뭐 설교도 그럴싸하지도 않지만 그럴싸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개돼지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걸려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를 전파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슈퍼 전파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회자가 구유복음을 받아서 그 구유복음을 통해서 인본적으로 전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개돼지가 되어서 지옥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참 기가 차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윤리 도덕적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르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윤리와 도덕과 법을 잘 준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가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사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만 마음에 두게 하라고 그 직분을 맡겼는데 이 목사들은 그 본분을 잊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잘 행동해라, 선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구유복음을 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아인슈타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원래 국적이 독일이에요. 물론 오스트리아이기도 하지만 독일에서 주로 살았죠. 독일에서 살았는데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 살았을 때가 나치가 그러니까 히틀러가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핵융합 발전을 이렇게 기술을 그러니까 개발을 했더니 이 나치가 핵폭탄을 제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융합 기술이라는 이 진주를 나치에게 주니까 나치는 그걸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냥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유복음이라는 참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핵폭탄처럼 사용하면은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구유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전할 때도 아주 대상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전해야 되고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 신중하고 스스로가 개돼지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끝에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염려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예 처음부터 개돼지한테는 거룩한 것을 진주를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참 복음인 구유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정말 그냥 돈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사람에게는 차라리 처음부터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가는 돌이켜 찢어 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염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라는 말은 아예 그 사람과 상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만 하셨지 다른 사람과 관계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하라는 말은 아예 그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 관계성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로 돌려서 보면은 하나님은 개, 돼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도 안 하시겠다. 완전히 분리되시겠다. 스칸달론 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한 절밖에는 안 되지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개, 돼지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보면은 하나님이 개, 돼지 심령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스칸달론, 즉 완전한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시겠다, 분리하겠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는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뭐 어떤 목사가 구유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구유복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실제는 그것을 구유복음을 이용하더라. 그 목회자는 개, 돼지 같은 심령을 가진 목회자고 그 목회자는 슈퍼 전파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다.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실제로 그렇게 조심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고 필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개, 돼지 심령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단절하시겠다. 스칸달론케 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심령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 개와 돼지처럼 먹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거, 육적인 본능인 거, 선악과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닌가. 만약 내가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고 먹는 것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런 심령이라면 하나님은 나와 절대 상종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개돼지 심령이 되든 말든 그건 나와는 한 달이 건너죠. 그건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우선은 나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먹을 것만 밝히는 먹을 게 관심의 전부인 개돼지는 아닌가. 그 점을 정말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내 가치관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그걸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개와 돼지를 영적인 스칸달론으로 말씀하시느냐? 그건 제가 그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잠언 26장 11절 개는 토한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먹는 문제,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육체 본능의 것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부인하기를 소원하면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내가 부인을 하면서도 반대로 또 그걸 원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걔가 토했다라는 거는 일단 부인하기를 소원한 거죠. 근데 그걸 다시 주워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걸 또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죠. 뭐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든 나보다 뭐 더 잘 살든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육체를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악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육체가 강하면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그게 스칸달론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와 질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해서 난 내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기를 소원하면서 시기 질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죠. 뭐 그렇게 해도 나중에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시기 질투가 아예 내 가치관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이 내 습성이 되는 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 깊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소원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회개하고 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것 여기까지는 정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예 대놓고 의도적으로 좋아서 저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게 문제라 이겁니다. 그것이 굳어져서 내 습성이 되고 내 성격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는 게 문제라 이거예요. 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했군요. 앞으로는 시기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돌았으면은 또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돈만 밝히는군요. 하나님 내가 이제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겠습니다. 해놓고 뒤돌아서서는 돈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돈을 스스로 더 원하는 거예요. 내가 더 원한다니까요. 한쪽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돈만 밝혀서 정말 회개합니다. 를 소원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돈을 또 소원하는 거예요. 걔가 그렇다는 겁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돼지는요 아무리 깨끗이 씻겨놔도 자기가 싼 똥 위에 또다시 들어 누워요. 다른 동물들은 자기가 좀 더러우면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자기 몸을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좀 그 자기 몸을 좀 깨끗이 하거든요. 심지어 새들도 그 부리로 이렇게 조금 자기 몸을 정갈하게 합니다. 근데 돼지는요, 진짜 그 위에서 똥 싸고 똥산 위에 눕고 그래요. 그러니까 돼지는 동물이니까 영이 없으니까
그건 본능이겠죠. 근데 그걸 우리 사람으로 환원을 시켜보면은 내가 똥 위에 눕지 않기를 소원하면서도 또 똥 위에 눕기를 또 소원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용변을 볼 때, 한 번은 잠을 잘 때. 그러니까 다윗이 충분히 사울 왕을 없앨 수 있었죠.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않았고 사울 왕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사울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않겠다고 눈물로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또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녀요. 이런 사람이 개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소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육체적 소욕을 부인하기를 소원하면서도 내가 오히려 원해서 육체적 소욕을 원하는 거.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소원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내가 선악과를 더 원하는 거. 이게 개돼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을 잘 살펴보세요. 뭐 사울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은 그 사람의 인생이었고 내 인생은, 내 믿음은, 내 심령은 선악과를 포기한다고 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원하는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영적 존재가 그런 겁니다. 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한쪽은 원하지 않는데 한쪽은 또 원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심령을 개돼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개돼지 같은 영적 심령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개돼지의 문제에 있어서 이 성적인 문란입니다. 특별히 이 개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실제로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개가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가 이제 크면은 조금 있으면 그 어미가 새끼랑 교배를 해요. 짝짓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것도 개의 본능이니까. 개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개한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개는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짝짓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인간에게 다시 환원을 시키면은 음행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죄 중에서 이 성적 죄만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다른 죄는 앞서 제가 뭐 시기와 질투 이야기를 했는데 시기와 질투를 할 때는 좀 시원하지만 시기와 질투를 하고 나면은 조금 그 시기와 질투를 한 자기 자신이 좀 상처를 받아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하네? 조금 상처를 받아요. 아무리 뭐 목석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 성적 범죄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성적 범죄, 그러니까 이 간음의 문제를, 음행의 문제를 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 음행은 그러니까 다른 죄와 다르게 자기가 좋아서 한다라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그러니까 범죄는 자신의 몸 밖에서 좀 이루어지는 건데 이 음행은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그 중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즉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게 걔가 하는 음행의 생활화, 즉 간음의 문제요, 성적 범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마귀가 나타났고 그 사이에 끼어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든 마귀는 이제 간음, 상관을 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 대신 마귀와 관계를 하면 그때부터 간음이고 상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는, 그러니까 어떤 질서나 어떤 경우가 없이 자기의 본능대로, 욕구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육적 본능대로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 내 욕구, 선악과에 충실해서 먹을 거, 보암직한 거, 지혜로운 거,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두고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걔가 아무렇게나 짝짓기 하듯 그렇게 음행이 생활화되어 있듯 우리도 걔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막 쌓아놓으면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너의 마음에, 너의 중심에 하나님만 있어라가 되는 건데, 걔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런 걔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걔 같은 짝짓기를 하는 그런 영적으로는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종교 다원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독교도 편협하지 않다. 우리도 다른 종교, 옆 종교와 충분히 친하게 지낼 마음이 있다. 그럴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들이고 세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기독교회.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될 개돼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영적 개가 안 되려고 한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다른 거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컨대 돈을 버는 수전노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식도 그래요. 또 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챙기지 말고 내 건강은 등한시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선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를 수 있고 내 건강도 하나님을 위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다원화를 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들 문제고, 반복해서 말을 하지만은 나 자신이 개돼지가 아니냐,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있어서 내가 음행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요걸 잘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개돼지로 남아있다면, 그런 심령이라면은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 해결을 해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내 남편, 내 자식, 그걸 고민할 새가 없어요. 내 심령부터 먼저 개돼지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고, 만약에 그러면은 빨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소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구유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유복음이 전해져서,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참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에
그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가 대전교회가 그 역할을 맡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은 내 심령이 개돼지가 아닌지를 살피고 만약 개돼지라고 한다면은 빨리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그런 부부의 연을 다시 빨리 맺어야 할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죠. 그 인생을 육체의 본능에 이끌려서 개돼지로 살지 마시고 내 마음에 주님만 계시기를 소원하셔서 이 땅에서도 개돼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고 저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